계시록 2장입니다. 자,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놨는데, 우리의 목표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인데, 자, 양식을 밖으로 먹으면 밖에 에베소 교회가 되고, 양식을 안으로 먹으면 안에 에베소 교회가 돼요. 밖에 에베소 교회는 땅의 에베소 교회고, 안에 에베소 교회는 하늘의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밖에 에베소 교회는 무너져 내려야 되고, 안에 에베소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 하고 난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시작해서 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은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이제 밖에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고 안에 에베소 교회가 되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네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는 데가 계시록 22장이잖아요. 그러죠? 계시록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 신부가 된 사람은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을 내는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해요. 생명을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나무를 생명나무 그래요. 그 사람의 신부의 생각의 중심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항상 생명 열매를 내는 사람이 된다. 그 말.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자, 뭐가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것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처음 사랑. 자, 우리는요,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변해가. 근데 주님은 사랑이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 그분은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이고 끝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사랑이 내위주의 사랑, 욕심 있는 사랑이에요. 정이 있는 사랑부터 출발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양식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골라서 먹어야 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골라 먹어야 되지만, 주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은 정하고 부정한 게 없어. 근데 정하고 부정한 거는 누구 생각에 정하고 부정한 거야? 우리 기준으로 정하고 부정한 거지.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깨끗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더럽고 거룩한 거지.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맞춰서 지금 주님이 낮춰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말씀을 배우다 보면 자꾸 바울이 얘기했죠.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왜? 하나님이 양식도 누가 만들어놨어? 하나님 만들어놨죠. 정하고 부정한 건 우리 기준으로 정하고 부정한 거지,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정한 거야 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개념을 깨트리려고 우리 제일 밑에 있는 개념부터 출발해서 서서히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팎을 다 알면은 안도 박도 누가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더 이상 클 게 없어. 안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벗은 자들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분의 기준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을 좀 배우기 때문에 이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하면 그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요, 교회 나와서 내 마음에 있는 거 몽땅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그랬었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매여 있어? 밖에 사역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아. 예배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식의 틀에 가다 놨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 첫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관한 얘기가 지금 그 얘기요. 그래서 사역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요. 영의 사람, 제일 첫 번째 영의 사람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건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영의 사람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 26절을 보면 바울이 어디 와서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하고 교회를 1년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죠. 그러면 1년 동안은 왜 안 돼? 1년 동안은 유대인 쪽이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2년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릇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14장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죠. 복음의 문이 이방인부터 열리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세요. 복음의 문이 누구한테부터 열리고. 그럼 복음은 누구한테 먼저 적용된다고? 이방인한테 먼저 적용된다고. 복음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복음이잖아. 자, 그래서요. 밖의 일, 봉사,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줘야지만 되는데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못 시켜주고 밖의 일에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커지면서 처음 받았던 구원의 감사를 잊게 돼. 그리고 형식의 틀에 매이게 돼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답답해져. 마음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공고해져. 그 어떤 걸로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게 밖에 에베소 교회 끝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행위 쪽으로 치우치면서 하나님이 일이라고 착각하게 하고 바쁘게 뛰어다녀서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가세요.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는 돌비야. 예수 그리스도는 돌비. 그리스도 예수는 신비단 말이요. 그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재림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예수고 초림 예수는 밖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재림 예수 안으로. 그래서 매일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 점검해 본다고. 매일 점검해 보는 게 그게 무슨 기도야? 그게 밤을 새는 철야 기도야. 밤이 맞도록 하는 기도. 밤이 지나가도록 하는 기도. 자,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안식일날 뭐 치료하는 내용이요? 하나님 쪽의 사역이 말라 비틀어진 거 지금 치료하는 거예요. 왼쪽 손은 내 손이고 오른쪽 손은 하나님 손이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도 오른손 왼손이 있고 내 손에도 오른손 왼손이 있어. 자, 사람마다 오른손 왼손 다 있어 없어? 요거는 내 손에 오른손 왼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도 오른손 왼손이 있어. 하나님의 손은 말씀의 손이잖아. 말씀의 손도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다고 말이요. 그러면 말씀의 손으로 얘기할 때는 자, 사역이요. 뭐 일할 때 오른손은 하늘, 왼손은 땅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하늘 땅이 있잖아. 나도 내 하늘, 내 땅이 있죠. 그걸 내 천지, 세상 천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 땅, 하나님의 천지. 하나님 천지는 말씀의 천지. 내 천지는 세상 천지. 자, 6장 12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손으로 말라붙은 우리의 오른손을 오른쪽 사역이, 하늘 쪽 사역이 살아나게 했더니 11절에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그러죠. 그러면 내 안에 분이 가득하면 내 안에 어두움이, 밤이 꽉 들어차 있다고 그 말이잖아. 그럼 내 안에 밤이 꽉 들어차 있으면 이 꽉 들어차 있는 밤을 밖으로 빼내야 되죠. 그리고 그게 철야기도야. 밤이 맞도록 하는 기도야. 우리는 철야기도 그러면 날밤 새는 기도를 철야기도라고 하잖아. 성경이 말하는 철야기도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빼내는 게 철야기도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뭐 하시러?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뭐 하시고. 왜요? 예수님 지금 중보 기도해. 분께가 가득한 이들을, 표면적 유대인들의 안에 있는 밤의 내용을 빼내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단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그래서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발름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자, 예수님 12제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자, 빛과 어둠은 원수지간이죠. 자, 원수가 빠졌어. 그죠? 원수가 빠졌는데 내 원수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를 낮춰서 위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거기 평지요.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와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르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라라. 그러면 밤을 빼내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고? 예수님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밤이 빠져. 우리 속에 있는 밤이 빠진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들어와야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밤을, 어둠을, 사망을 정리를 해.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보면 이걸 봐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이걸 알려면 뭐가 먼저 바뀌어 있어야 돼. 생각의 개념이 내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지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마음판이 바뀌어야 돼. 먼저 마음판이 바뀌어야 마음 속에 있는 지정의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고 난 다음에 뭐 해? 20절부터 이제 무슨 설교? 마태복음은 산상에서 하는 설교고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하는 설교죠. 여기는 주님이 밤이 맞도록 내 안에 어둠을 빼는 설교고 우리는 기도하면 꼭 어디에 가서 하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해. 교회당에 와서 하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이제 자려면 발 닦을 때 내 육신의 발에 때 말고 영적인 발의 때도 닦아주세요. 하루에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나와서 있으면 내 생각의 발이 어디하고 접해 있어? 세상하고 접해 있었잖아. 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바다 일을 걸어야죠. 우리가 나와서 하루 종일 바다 일을 걷고 다녀 지금. 걷고 다니는데 내 생각이 야차만 빠지잖아. 안 빠지려면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안 빠져? 말씀에 가 있어야 안 빠져. 세상만 바라봤다 하면 쏙 빠지잖아.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졌죠? 세상 바람 보고 빠졌잖아. 그랬더니 진짜로 저 바다 일을 거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 확실히 증명해 보이려면 매일 저녁마다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 들기 전에 저녁 기도를 해야 돼. 밤을 빼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시간도 저녁에 해야? 왜? 우리는 저녁 사람이라 세상이 말하는 저녁이 돼야만 확실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저녁 기도해. 근데 저녁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 겟세마네 동산 데려갔더니 기도하라고 시켜놨더니 다 자잖아. 그거 왜 그래?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예수님처럼 저녁을 빼내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저녁을 빼내는 기도를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오. 자, 계시록 2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첫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뭐하게 해줬어?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죠.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뭐한 바로 체험한 바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내가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게 첫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밖에 교회당에 나올 때 이 첫사랑을 체험하게 했는데 완전히 내껴든 게 아니고 맛을 보여준 거야. 체험하게 했으면 그걸 이제 뭘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올라오면서 쭉 체험이 돼져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양식을 외식해서 밖으로 먹어가지고 영리로 갔잖아. 영리로. 그래서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걸 못 만들고 매일매일 뭘 해야 되는데 확정을 해야 되는데 확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반복하는 게 기도요. 자, 계시록 2장 1절로 다시 가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기를.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는데 편지가 두 가지가 있잖아. 돌비 편지가 있고 신비 편지가 있어. 그죠? 그러면 편지도 사탄이 주는 편지인지 주님이 주는 편지인지 알아야 되잖아. 사탄은 밖으로 편지 써서 돌비 편지를 써주고 주님은 내 안에 신비 편지를 써주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그 영어는 완전한 사자잖아. 완전한 사자는 자 밖에도 완전한 사자가 있고 안에도 완전한 사자가 있어. 그럼 밖에 에베소 교회는 밖에 완전한 사자, 안에 에베소 교회는 안에 완전한 사자요. 안에 완전한 사자는 그리스도, 밖에 완전한 사자는 땅의 하나님, 사닥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오른손 그러면 우리는 주님만 손만 오른손이 아니요 사탄도 오른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돼? 양쪽으로 다 봐야 돼. 하나님 쪽으로 하느냐 반대편으로 가면 땅의 하늘손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하늘의
오른편이고, 왼편으로 가도 오른손이 있다니까. 왼편이 내 손인데 내 손도 오른손 왼손 다 있잖아. 그래서 계시록 정도 오면은 이제 안팎이 분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알아야 돼요.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오른손 그러면 오른손 왼손 이거밖에 모르죠. 근데 자꾸 올라오면 확실히 분리해서 나눠지면은 내 손에 오른손 왼손이 있고 하나님 손에 오른손 왼손이 있어. 그래서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세상에 제일 좋은 건 은이야. 은은 성소 거야. 근데 금은 지성소 거야. 자, 7별은 7교회 사자고 7건 촛대는 7교회야. 그 계시록 1장 16절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금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죠. 그럼 요거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사역을 해요. 7교회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준별로 지금 사역을 해. 만약에 이거 7은 하나님 숫자로 완전한 숫자인데 세상 숫자로 풀어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7이라는 수는 서술에 7이죠. 그러면 그 7교회에 다니면서 그럼 그리스도 수준이 다 달라. 같은 그리스도라도 수준이 다르잖아.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최고위의 수준이단 말이에요. 땅에서도 땅의 에베소도 마찬가지. 하늘의 에베소도 마찬가지. 제일 끝이야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다니엘 씨가 가르사대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7교회 사회로 다니면서 일하신다고, 사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사탄도 땅의 교회를 붙잡고, 사탄은 어디를 붙들고, 사탄은 밖에 교회당 교회를 붙들고 사역하고, 예수님은 사람 교회, 사람 안에서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밖에 교회를 짓는 거고, 사탄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영의 눈으로 보이는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교회 얘기고, 그래서 밖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당에 사역하는 사탄은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될 때 내가 방주잖아요. 내가 방주죠. 방주가 배잖아. 그 주님이 배 어디에 있어? 고물 내 뒤편에 있단 말이에요. 내 뒤편에 있고 지가 배 주인이야. 방주 주인이잖아. 원래 방주 주인이 그래도 방주 주인이요. 근데 그리스도는 뒤에 있게 하고 지가 방주 주인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나와야 돼? 주님이 배 이물로 나오고 전면으로 나오는 배 고물에 가서 내 배는 뒤로 가서 깨져야 될 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행전 20몇 장에다 배 깨지는 소리 해놨죠. 그걸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설명해놓고 내 배가 깨지는데 일주일에 걸린다고 해놨죠.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사자를 붙들고 일하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자를 붙들고 일해. 그래서 사탄은 밖의 교회, 그리스도는 안의 교회, 사람 교회. 사탄은 건물교회예요. 사도행전 7장에 건물교회에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신데.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주인 노릇 하고 있어? 사탄이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자기가 사탄에게 뭐다 그랬어? 괴수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그래. 그러면 에베소 교회 수준에 오면 뭘 다 드러냈다고요. 자, 인내도 알게 되고, 그죠? 또 악한 자들도 안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몇 가지요? 3가지죠. 인내, 그 다음에 자칭 사도, 그 다음에 거짓 드러냈다 그러죠. 그 3가지를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으로 자 1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해봐라.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시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깨달은 말씀이 영이라고 해. 그러면 깨달은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데 깨달은 것을 하나님 쪽으로 깨달았느냐 세상 쪽으로 깨달았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쪽으로 깨달으면, 세상 지식으로 깨달으면 사단이 주인이고, 말씀의 지식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래서 영이 어느 쪽에 있는지 시험해보라 그러죠. 뭐 사탄은 사람의 영을 지배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영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속을 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영이 어느 쪽에 영인지 시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뭐 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무슨 영을 가졌다고? 거짓 영을, 사탄의 영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지니, 이것으로 알지니 할 때 그 이것을 이제 밑에 설명을 해.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들어오면, 내 육체 안에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가 돼.
그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비 성경으로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영이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재림을 밖으로 자꾸 말하는 사람은 거짓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안티크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뭐하다? 있느니라.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이요. 또 저희를 이겨온나니 그러면 저희를 이겨온나니 그러죠. 그러면 여기 계시록에 보면 자 이기는 자마다 뭘 줘? 그 단계별로 이기는 자마다 주는 게 있죠.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자마다. 그래서 마찬가지요. 7교회가 다 밖에 있었느냐 안에 있었느냐. 에베소 교회도 밖에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그죠? 라우디 교회는 밖에 교회고 빌립보 교회도 안에 빌립보 교회냐 밖에 빌립보 교회. 사대 교회도 안에 사대 교회냐 밖에 사대 교회냐. 그 말이요. 그러면 그 이기는 내용을 가진 거는 밖에 에베소 교회고 이긴 자는 안에 에베소 교회야. 그래서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뭐하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 안에 사람의 영, 사탄의 영이 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나중에 오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처음에 있었던 적그리스도보다 크다 적다. 크다. 커야 이기지 적으면 이겨 못 이겨. 그래서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뭐한다? 믿느니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하니까 자기가 맨날 듣던 말이니까 익숙해서 그 말은 잘 들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쓰던 말하고 다르니까 생소하죠? 그렇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하면 자기들 귀에 익숙한 설교를 하니까 맨날 이거 이상한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뭐 졌다고 하냐 그러고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자기 속에 있는 거하고 안 맞아서 뒤틀리잖아. 자기 속에 있는 내용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말을 해야 아멘 해가지고 싹 받아들여서 안에 속의 내용이 시커먼 놈으로 자꾸 욕심으로 커가는데 꼭 목표게 하고 자꾸 그 욕심이 죽게 만드니까 속에서 뭐가 일어나? 불화가 일어나, 불화.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분별이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이게 지금까지 내가 이거 돌려오던 말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자꾸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정신없으면 아직은 내가 어디 쪽에서 못 벗어났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 안 드러나.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는 사람은 옆쪽으로 올 준비가 된 사람이야. 그런데 아직도 자기 신의 상태가 안 드러나면 초보 신앙생활을 아구까지 안 차서 그래요. 그러면 그 밖에 신앙생활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놔도 밖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껍데기는 같은 교회에 다녀도 속 알맹이는 다르다니까. 그래서 앞선 자는 뒤 오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나무리지 말고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고 뒤 쳐져오는 자는 앞에 사람이 걸어가는 거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이요. 앞서 있는 자도 뒤에 서 있는 자도 서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밖에 와서 성전 뭐 하고 하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 말씀에 앞서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거 밖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저 하지 말라 그 말이요. 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어. 하나님이 걔도 지금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지금 커오고 있는 과정이잖아. 커오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그걸 내 기준으로 아이고 저거 세려가지고 언제 하지만 하나님이 때 되면 나처럼 다 만들어줘. 그러니까 네가 좀 한 발 앞서 있다고 양양되지 말라 그 말이요. 그리고 뒤쫓아오는 자도 마찬가지 앞서 가는 사람 보고 그럼 그 사람하고 저는 제대로 지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처럼 만들어준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는 어린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중간 큰 자도 있고 다 있잖아. 자 다시요. 계시록 2장. 그래서 그걸 드러낸 것과 그래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죠. 우리는 날 때부터요. 뭘로 나서야 돼. 자 제사 예배죠. 제사가 예배잖아. 레위기에는 제사가요. 7장까지는 제사 얘기야. 5제사. 요 하늘의 제사요. 저 땅의 제사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
6장, 7장은 속건제, 속죄제에 관한 얘기요. 6장, 7장은 제사장에 관한 얘기야, 요건 백성에 관한 얘기고. 제사장은 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나죠? 요 과정을 안 거쳤어. 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났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기에서 하늘에서 번제 소제를 드려. 백성들은 땅에서 번제 소제를 드리지만, 요거 레위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제사장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그래서 하늘 제사장 6장 7장이요. 6장 7장이 나오면서 속죄제 속건제로 가면서 속죄제 속건제에 번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완성되죠. 제사장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뭘 줘? 자, 제사장한테 위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8장은 위임식이야. 9장은 취임식이야. 10장은 취임했으니까 일해야죠. 뭐 첫 번째 사역이야. 근데 첫 번째 사역인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불을 드렸어? 다른 불을 드렸죠. 다른 불이 무슨 불이에요? 세상 불을 드렸어. 말씀의 불을 드려야 되는데 세상 불을 드렸다니까. 세상 불은 세상 지식이 만들어내는 거요. 세상 지식이 만들어내는 거는 지옥불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우리 속에 뭐가 올라와? 지옥불이 올라오죠. 그 지옥불로 드렸다고요. 천국불로 드려야 되는데 지옥불로 드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죠. 그러면 잘못 드린 거에 대한 것을 되돌려놔야죠. 그래서 11장에 무슨 얘기해? 부정한 양식 먹으라 먹지 말아라. 부정한 양식을 세상 짐승 그걸 갖다 놓고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양식이 지식이잖아.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세상 지식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이 바꿔져야죠. 그래서 11장 양식 바꿔지는 얘기요. 그러면 왜 양식을 왜 시켰어? 밖으로 먹었어. 문둥병 걸려서 그랬잖아. 그래서요 양식이 바뀌고. 그럼 12장 13장 문둥병 얘기죠. 그 다음에 유출병 얘기, 속죄일에 관한 얘기. 이게 뭐예요? 속죄일에 관한 얘기예요. 희년이잖아. 희년이 죄에서 풀려나는 날이잖아. 그러면 11, 12, 13, 14, 15 몇 개요? 거꾸로 갖다 5개 되돌려 놓는 거잖아. 여러분은 성경 구조를 알아야 그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가를 알아.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봉사 문고리 잡기식으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콘지 긴지 입인지 다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다른 불을 드렸는데 그 다른 불이 뭐예요?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 그 다른 불로 드리는 게 바뀌어져야 돼. 고린도후서 11장. 자, 4절에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죠. 그 다른 불로 드리는 게 3가지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럼 여기에 다른 예수, 지금 성경에서는 하늘의 예수야. 근데 이건 땅의 예수야. 또 다른 복음, 하늘의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을 세상 영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왜? 원래 자기가 기존 갖고 있는 생각이 땅의 생각이기 때문에 땅의 생각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거, 가인이 자기 농사 지은 거를 11조로 드렸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양을 잡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2장 다시 와서 2장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죠. 그러면 인내하고 참는 것은 누구 이름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실상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는 거지 내 이름을 내려고 인내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주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애매한 고난 받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애매한 고난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받지 않는 고난은 전부 다 예매한 고난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실상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닌 고난은 다 애매한 고난. 그건 세상 고난이야. 그건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에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지 다른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안 돼. 그래서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죠. 자, 이 고난도 누가 스스로 본을 보여줬어? 주님이 스스로 본을 보여줬죠?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세요. 자, 3절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죠?
예수님은 죄와 싸우기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 징계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는 부모가 없는 자요. 부모 없는 자가 고아죠. 그래서 우리는 딴 날 때 뭘로 나? 세상 부모는 있지만 영의 부모가 없어서 영의 고아로 나잖아. 그럼 성경은 뭔 얘기야? 고아는 부모 찾아주고 과부는 남편 만나게 해주는 게 성경 전체 얘기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설명해놨죠. 그 야고보서 1장이 뭐에 관한 얘기예요? 고난에 관한 얘기잖아. 고난이 있냐고 참는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그럼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징계는 뭐가 징계예요? 저주가 징계요. 고난이 징계잖아. 거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우리가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것은 그 말이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아야만 참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참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려면 징계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 징계를 받아서 히브리서 5장에 순종하는 걸 배우잖아. 순종. 자, 히브리서 5장으로. 자, 8절부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 저. 그러죠? 그러면 고난의 징계를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온전한 참아들이 되어서 온전한 말을 하게 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도 완벽하게 한다 그 말이야. 실수 없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그러죠. 자, 계시록 2장으로 다시 가서요. 2장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그 말이요. 그런데 4절에 그러나 뻗이요. 그까지는 잘했는데 지금 뻗.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아직 있나니, 책망할 게 아직 남았다 그 말이요.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말해. 처음 사랑. 그래서 요 첫사랑을 버렸는데 처음 행위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 자, 우리가 처음 행위는 이 안에 욕심을 그대로 두고 지금 첫사랑을 받아서 막 행위로 받게 했죠. 그런데 처음 행위를 하려면 어디가 바뀐 처음 행위를 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진 처음 행위요. 처음 행위요. 그래서 구약수고는 행위잖아. 행위라서 한쪽에 객해뒀죠. 왜? 요 안에 걸 바꿔서 다시 곧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회개하는 게 내 속을 바꾸는 거잖아. 내 안에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럼 생각이 바뀌어진 행위. 우리가 처음 행위는 속에 욕심이 있었어도 처음 행위는 밖에 열심을 했죠.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 그래서 요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잖아. 그죠? 이면적 유대인은 다윗을 통해서 다말락 루스로 내려오는 게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의 아들이 예수장로. 그래서 어디로 넘어왔어?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왔다고 하면 촛대가. 그래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죠.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 하리라? 옮기리라. 그러면 촛대가 옮겨지지 않은 유대인은 밖에 에베소 교회잖아. 밖에 에베소 교회죠? 뭐 밖에 에베소 교회는 사탄이 주관하고 안에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관하죠.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밖에 교회당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막 속에서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막, 그죠? 밖에 열심히 하는데 밖에 들어가는 꼬라지는 개판이잖아.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오면 막 우지상에다가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하라고 말이요. 우리는 어디서 떨어져서 하늘에서 떨어졌잖아.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짜증난다고 에이 이놈의 교회 다니서 뭐하냐 그런 거 그냥 집어 던지지 말고, 자, 믿음도 혼자 있을 때가 좋아, 여럿이 같이 있을 때가 좋아. 여럿이 같이 있을 때가 불을 더 잘 붙잖아. 장작이 하나 있을 때하고 장작이 깨비가 10개 있을 때하고는 화력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올 때 우리는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스스로 이걸 깨우쳐서 안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도 선배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훨씬 쉬워지잖아요. 자, 5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사역에서 빼버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세요. 자, 41절부터 보세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라 그러죠. 첫 번째 유대인들은 세를 줬더니 세 받으러 보낸 사람을 죽이고, 그죠? 때려서 보내고 죽이고, 나중에는 뭐까지 뺏어버려. 포도원까지 뺏어버려. 그렇게 했더니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41절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냐 그러죠? 그럼 첫 번째 농부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 농부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한테는 포도원이 넘어간다고 말이요. 그 포도원이 뭐예요? 마음이잖아, 마음. 우리 마음에 포도원이 서는 거죠? 주님이 포도나무잖아.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면 포도원이잖아. 42절에 예수께서 그러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열방으로 흩어버렸죠. 그래서 촛대가 누구한테로 넘어오고 이방인한테로 넘어오고 이방인한테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표적 깃발로 예수가 깃대로 와. 그러면 흩어졌던 열방을 다시 모이게 되죠. 그게 이방인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역이 유대인 사역에서 이방인 사역으로 넘어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6절로 가서요. 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러죠. 니골라를 추종하는 자들, 니골라당.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죠. 그럼 니골라당이 뭐예요? 자, 이거요. 니골라가 니코스 라오스, 니코스하고 라오스하고 합성하단 말이야.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니콜은 승리하다는 뜻이에요. 승리. 니코스 이기다 승리하다 뽐내다 그런 뜻이고 3534번. 그 다음에 라오스 니코스 이기다 승리하다 뽐내다 그런 뜻이고 3534번. 그 다음에 라오스 2992번이에요. 백성이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백성에게 승리를 뽐내는 뭘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은 세상 지식이요. 자기 지식으로 뽐내는 자, 니골라당. 즉 자기 지식을 뽐내는 자는 자만해서 자고로 가서 교만해져. 교만한 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해. 남을 가르치려고만 한다고 말이야. 저는 배우지 않고. 그런데 성경은요, 그리스도한테 제일 먼저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배운 것을 자기가 체험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배우려고 하고 누구만 자꾸 가르치려고 해.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한테는 안 들어오고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성경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들어. 근데 자기는 안 들으니까 자기 귀는 막아놓고 백성들 귀만 열어놨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안 들리니까 자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서 자꾸 변해가는데 일치월장해가는데 목사는 여기 앞에서 설교는 자기가 하는데도 자기 귀는 막아놔서 목사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처음 했던 설교 그게 계속해서 20년 돼도 30년 돼도. 그 성도들이 대단해. 20년 30년 거기 앉아서 처음 했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내심이 더 대단해 목사보다. 자, 그래서 니골라당인데 요 니골라 집사가 에베소 교회 집사요. 자,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죠. 성경의 집사는요 수준이 대단해요. 자, 5절에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득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러죠. 여기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인이 되잖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냐고 그러죠. 그럼 이 집사 수준에 있으면 집사는 성소 담당이고 제사장이고 사도는 대제사장이야. 지성소 담당이단 말이야. 자, 거기 스데반부터 니골라까지 7 집사가 나오죠. 그러면 스데반은 라오디게아 교회 집사요. 스데반이 죽으니까 하늘문이 열리죠. 그러면 스데반은 하늘문이 안 열렸던 교회 라오디게아 집사요. 그 그대로단 말이요. 그 스데반과 빌립과 그러죠. 빌립은 빌립 교회 집사고 브루고로와 니가동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집사가 니골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 것이 안 되고 머리로만 가면 니골라가 돼. 지식을 추구하는 자가 돼요. 나중에 사도행전 배울 때 배우면 돼. 자, 다시 넘어와요. 계시록으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집사들이요. 자, 그래서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자, 니골라 집사 수준이 많이 올라간 자였지만 천 사랑을 잊어버려서 교만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모여서 무리 짓는 것이 고라당, 니골라당이에요. 고라 누구요?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고라당, 니골라당 건넌단 말이에요.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요.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방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죠? 그러면 말씀의 지식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거룩한 영이 없는 자들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뭐하며 기도하며 그러죠.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하는 거라고? 건축하는 거라고. 집을 짓는 거라고요.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럼 자기를 건축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전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 나가려면 세상 사랑으로 안 빠져나가려면 자기를 지켜야 돼요.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리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세상 불에서 끌어내서 세상 불은 사망의 불이잖아요. 지옥 불이죠. 생명의 불로 천국 불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자를 그 육체대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죠. 그래서요 밖에 사역으로 바쁘면 긍휼이 임하지 않아. 자기만 하는 에고이스트 같아. 그럼 교회에 욕심을 버리려고 갔다가 욕심이 더 커져서 자기밖에 몰라 이제. 처음에는 막 다 줄 것처럼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첫사랑을 잊어버려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에고이스트가 돼.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해야 된다? 철야 기도해야 된다. 밤이 맞도록 기도, 밤을 빼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요. 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가 있는 만큼 은혜가 흘러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다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면 기도, 육의 기가 있고 영의 기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아직 말씀이 안 열려가지고 육의 기로 들어. 육의 기로. 그래서 동쪽부터 시작이야. 동쪽의 기죠. 여기 육의 기야. 육의 기로 들어서 육의 눈으로 보는 거. 요거는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영의 눈으로 봐서 영의 기로 듣는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은 서쪽 출발. 유대인은 동쪽 출발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럼 귀 있는 자는 어떤 자가 귀 있는 자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귀 있는 자예요. 이면적 유대인 이방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령이 들을 귀도 되고 보는 눈도 되고 말하는 입도 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설명해놨죠? 그러면 귀 열리고 입 열리고 눈 열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충만케 하는 성령이죠? 포니마 하기오요. 거룩한 영인데 충만케 하는 성령이요. 그럼 충만케 하는 성령하고 토포니마 말하게 하는 성령. 자, 꽉 차지면
거룩이 내 목에까지 찾으면 열린 목구멍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요. 혀가 잡힌 말이다 그 말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것은 육의 길을 이기는 거예요. 육적으로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을 이기는 거. 그러면 밖에 성령을 이기는 거잖아. 밖에 성령은 무슨 성령이요? 은사 성령이잖아. 우시아우시아 하는 성령이죠.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죠. 자, 그러면 낙원 기쁨이죠. 그럼 우리는 날 때 어디서 났어요? 자, 첫사람 아담 적은 동산의 기쁨에서 났잖아. 동산이 적은 거죠. 강대상이 제일 어린 거잖아. 제일 큰 산이 그리스도산이죠. 제일 큰 기쁨이 그리스도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 그랬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그래. 자, 생명나무. 뭐가 생명나무요? 자, 잠언서 3장. 자, 18절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다. 그 말이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러죠? 그러면 지혜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지혜요 말씀의 능력이다 그러죠? 그러면 지혜를 가진 자는 뭘 가진 거다? 그럼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요. 지혜 자체가 생명나무라니까. 지혜를 가진 자는 뭐하다? 세상 복이 아니고 영생의 복인데 말씀의 복이잖아. 그래서 복되다 그러죠? 그러면 지혜 이꼴 복이잖아. 복이 이꼴 영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꾸짖는 것은 복을 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하려고요. 그래서 잠언서 11장으로 보세요. 30절에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의 열매는, 의인이 그리스도인이 의인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리스도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 저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그러면 생명나무가 된 자는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는 멸류관이 사람이요. 사람을 붙여주는 거단 말이요. 사도전 2장 19절, 빌립보서 4장 1절, 멸류관 바울 앞에 있는 너희, 내 앞에 있는 너희가 바울의 멸류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어디서 나와? 입에서 나오죠. 입에서 지혜가 나간단 말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게 되는 거다. 지혜 있는 자들한테는 사람이 많이 모여요.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한 것이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어디서도, 시바에서도 은금폐물을 싸들고 오잖아요. 그러죠? 그 은금폐물 그러니까 또 저 세상 은금폐물 아니요. 저 시바까지 말씀의 은금보물이 다 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시바가 흑인이잖아. 그죠? 깜깜한 밤을 얘기하잖아. 자, 생명나무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죠? 자, 생명나무가 된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생수의 강이 흐르죠?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가시를 맺어. 그 달마다 가시를 맺는데 12달이죠? 12가지 가시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 쪽에도 사망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가시를 거기도 맺어. 사망 쪽이고 지옥 쪽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쪽이고 낙원 쪽이잖아요. 그래서요, 생명수를 줘서 양심을 회복시켜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소생시키는데 생명나무 열매가 아닌 잎사귀만 있어도 생명을 소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쭉 설명하죠. 그 집에 와서 찾아보세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아요. 강물이 이르는 것보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죽은 바닷물도 다 소생시키죠. 그래서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만국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낙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세요. 주님이 십자가 우편에 매달린 강도에게 한 얘기요. 23장 39절부터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악을 행하는 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서 기억해달라 하고 말이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오늘날이 되면 네가 나와 함께 뭐가 있다. 그러면 오늘날이 되기 전에 말씀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기억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기억이 되는 게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들어와야만 오늘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기쁨이 있는 곳,
절길낙자, 기쁠낙자죠. 원은 있는 곳이잖아. 낙원, 기쁨이 있는 곳. 그래서 살전 4장 14절부터 17절에 먼저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말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속에서 만나죠. 믿음의 증인들 속에서 만나는 거죠. 믿음의 증인들 속에 그들은 둘이 만나서 혼인하는 걸 축하해 주러 오는 거죠. 하객들이죠. 결혼식 하는 것도 하객들 오는 것도 그게 다 비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케를 받는 자는 다음 결혼에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음 결혼 순서가 그거밖에 하죠? 그러면 부케를 받으면 뭘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흰옷을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아까 11장 봤죠? 바울이 3층층 자기가 구경하고 온 것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죠? 낙원의 상태는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천국 안의 상태를 지금 낙원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낙원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낙원의 상태는 자기 일을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자기는 약해지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상태야. 그걸 낙원이라고 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지배하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천국이 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에 낙원의 상태까지 가야 하는데 천국 안의 상태가 낙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낙원에 뭐가 있어? 오늘 그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2장 7절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죠? 생명나무는 기쁨의 끝에 있어. 기쁨의 끝에. 그런데 낙원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믿음의 끝은 아주 천국이라도 아주 밑에서 기쁨이 이제 조금 있는데요. 수준별로 자꾸 올라가야 되죠? 제일 끝에 낙원이 주인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일 큰 생명나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생명나무가 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이해의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복사가 되게 해요. 묘사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그러면 뭘 가진 거예요? 낙원을 가진 거죠? 그래서 보배를 담은 자는 낙원이 된 자단 말이에요. 낙원이 된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서 점점 더 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사건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생명나무가 돼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소생시키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2장 7절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제 뭐가 없어. 자기 자랑은 전혀 없어. 그래서 자기는 없고 자기 안에 누구만 있어.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걸 자랑하게 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내려고 하던 거는 간 곳이 없이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내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에베소 수준은 하나님이 일을 해도 자칭 사도, 거짓 사도를 드러낼 정도의 수준이에요.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일을 놓고 따진단 말이에요. 회개에서 이기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수준이 넘어서야 안식이 되어진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성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교회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박교 교회에서 빌라델피아 안으로 들어간 교회에서 성장해서 6단계 에베소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되어진 교회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수준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 공식이야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첫째 날 교회, 둘째 날 교회, 셋째 날 교회, 넷째 날 교회, 다섯째 날 교회, 여섯째 날 교회예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죠. 그분이 우리 수준을 맞춰서 내려왔죠. 그럼 우리는 다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4장이 되면 하늘에 열린 문을 둬서 들어가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땅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죠. 첫째 날
자, 앱서버 두사빌. 그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와서 문 받고 나면 안식할 때 되면 그거는 밖에 안식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밖에 교회당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안에 사랑교회는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출발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단 말이야.